민수기 22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주술의 힘, 이 저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과 이 점수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고 이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당신을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발람은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게 되죠.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리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제 반박하게 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그런 나귀가 아니냐. 나귀가 이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 22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본다면 가장 영적인 이 통찰을 보인 존재가 바로 이 나귀가 아닐까,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발람과 나귀의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되죠. 자, 그런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지금 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발람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나귀가 계속 멈추게 되고요. 또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발람은 사실 깨달았어야 되죠. 이게 지금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나귀를 통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발람은 그러지 못하고요. 계속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신앙에 강한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꽉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좀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힘, 내 고집, 내 뜻대로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한 것인데 이 회개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은 후에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35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 다음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제 모압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세 차례나 이제 발락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진정한 회개. 이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지금 이 발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행하기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억누르고 탄압하는 착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회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약하고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행동, 이 결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걸맞는 행동, 이 삶의 모습,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따라서 회개는 이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삶, 또한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는 그런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순종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